살다 보면 참 주변에 악인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악인이 나는 악한 사람이요라고 하면 사실 그래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아닌 척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악인인가? 근데 또 우리가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잘해주겠지, 잘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리까리한 그 사람이 또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거나 또 우리에게 나쁜 모습으로 비춰질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뭐 여러 가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그들을 막 안갚음하게 해서 똑같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의 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욕을 해보라면 욕을 잘하실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말하는데 또 욕 잘하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의 입이 바뀌고 또 우리 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악하게 살려고 해도 살기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죠.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얼마나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아닌 척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때가 있죠. 다인 역시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어려움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더라.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 죄악들이 내게 날마다 더해지고 그래서 막 핍박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화병이 난 거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팠다. 화병이죠, 화병. 생각만 하고 속상하고 막 이야기만 들어도 화가 나고 사망의 위험이 막 그런 괴로움이 내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다윗은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심히 아팠습니다. 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원수, 이 악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수라면 차라리 나쁜 인간이고 내가 봐도 정말 악한 인간이라면 내가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 자기를 높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냥 내가 피하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가장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 원수들 나를 넘어뜨렸던 차라리 나쁘다. 그냥 욕심 많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럼 멀리하면 돼요. 근데 가만 봤더니 지금 내가 억울하고 속상한 걸 또 이 마음이 아플 정도로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고 나의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의논하고 함께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던 그런 믿음의 동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받은 충격이 얼마였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신뢰했던 사람인데, 한 번만 이런 일을 겪어도 말이 없어지고 심각한 대인기피증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그의 상태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게 뭐냐면 주변에 내가 믿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함께 다녔던 그 사람들인데 나와 함께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괴로움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 버려서 광야에서 그냥 혼자 머물겠다. 여러분, 광야가 좋은 곳입니까? 광야가 좋은 곳이 아니죠. 근데 내가 만약 홀로만 남아 있다면, 그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광야라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처를 줄 때 우리가 막 어떤 어려운 일을 해서가 상처가 되지 않죠. 마음 심보가 상처가 돼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는 말을 자기의 편리대로 바꿔서, 또 때로는 그런 어떤 그런 표현들, 그런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참 사람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 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우리는 또 이기지, 아멘,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사람은 말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도하지 않아서 또 그렇게 상대방에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물론 또 마음씨가 또 애초부터 못돼서 실수를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다윗은 그런 일들이 계속 겪다 보니까 나는 그냥 비둘기 같이 날아서 혼자 광야에 가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처가 컸고 아픔이 컸다는 겁니다. 그 분노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화가 너무 나고 그들이 싸우고 재판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막 뒤엉겨서 화내고 그런 일들을 보고, 그들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 함께 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막 좋을 때는 막 형제요 자매요 하다가 상처받고 어려움 생기면 어떻습니까? 쳐다도 보고 싶지 않죠. 교회 안에서 원수 지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을 멸해달라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상처받으면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속상하고 내가 만약에 저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하면 내가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화가 나죠. 속상하죠. 그를 향하여 분노의 칼날을 갈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누군가 경계한다고 보십시오. 누군가 미워한다고 해보십시오. 물론 그들이 잘못되고 내가 속상해서 그를 미워하지만 결국 누구의 영혼이 갉아먹어질까요? 내 영혼이 갉아먹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고 그들이 원수지만 내가 막 더 못 참겠고 내가 더 막 억울하고 내가 더 막 내 영혼이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결국 어디에 엎드릴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결국 괴로울 때 우리가 선택하는 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일이 있고 정말 내 마음에 저 혀를 잘라버리겠다. 야, 만약에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을,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주는 사람한테 아유 혀를 잘라버리겠네. 말만 해도 무섭네요. 근데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 다윗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괴롭다고. 하나님, 이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다윗이 중요한 자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해결의 실마리를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원수가 내게 있을지라도 원수를 내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싶은 그래서 살지 않는 광야 같은 곳에 있고 싶은 그 심정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혼자 산다고, 나는 사람들도 싫고 다 싫어, 여러분 혼자 한다고 해서 정말 자유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사람은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게 사회적 동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것, 남자가 혼자 있는 것. 우리는 그만큼 관계와 사회성을 떠나서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나라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왜 이런 기도로 바뀔까요?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그냥 혀를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과격한 표현까지 나오지만, 결국 이 마음을 가졌더니 내가 너무 미치고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날이 반도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데,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고 그 원수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천국의 문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 있겠죠. 우리는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심플하게 가볍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직접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 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 성도님들 한결 가벼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내 마음을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이 원수 같은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여 우리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내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